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우리 62절까지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죠. 그래서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히려 더 이방인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베나산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 이제 뭡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런 정말 이 연약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셨지만 여전히 그들 향하여 소망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확장성, 12 제자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후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야고보 요한이 정말 이들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그들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태워버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죠? 왜 믿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도 있어요. 결국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혜가 없어서 핍박받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왜 꾸짖으셨냐면 이 십자가의 길은요, 어차피 택한 자들이 가는 것이고 배타적인 길이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자들을 다 멸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구원받기로 예고된 자들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왜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범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의 길을 갈 때에 늘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이웃이, 때로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이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거나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극단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다가 다 뜯기고 다 찢기다가 그냥 처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갚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7절에 길 가실 때에, 이 길 가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를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어디로 가시니 나를 따르리이다. 정말 자발적인 순종이죠. 당신이 어디를 가시니 나는 따르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진정한 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그 본심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여우는요, 누가복음에서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은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만약에 헤롯에게 붙은 왕당파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쫓는다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길은 마지막이 죽음이고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대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요, 와서 죽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제자들은요, 그 서성을 따라가다가 명성을 얻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쫓는 것 자체가 예수께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여우에게 굴조차도, 새에게 집조차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따랐는지 따르지 않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시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도 예수를 쫓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구연아,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죠. 생명 외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굴도 없었고 집도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희생의 공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장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여하튼 이 부분은 뭡니까? 그 자녀로서 의무를 말하죠.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60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긴급하게 복음 전도를 요청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 죽은 자는 뭡니까? 실제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진짜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장사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장례식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에 사실 그 장례 예배보다는 장례 예식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는 장례식 때에 뭐 우리 임종 예배, 입당 예배, 임종 예배 또 뭡니까? 입관 예배 그리고 이 화관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갔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끔씩 이제 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부모님 그 예배를 집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또 천국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그때 유가족이 굉장히 화가 난 분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럼 지옥 갔다는 말인가? 근데 그렇게 화를 낸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막 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양면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사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죠. 우리도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죽은 자는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자 중에 친척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죽음이라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인간의 실존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전파가 우선이라는 거죠. 제자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제자는 이 땅의 수요로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이 오직 복음 그 생명에 만족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음 전파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 이번에도 자발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가족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이 엘리야가 부를 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보고 해달라고. 엘리야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소 2마리를 가지고 이 김을 매다가 그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 소 2마리 그러니까 이 쟁기에는 불태우고 그다음에 이 소 2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나서 가족의 작별 인사라고 엘리야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6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이 긴급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긴급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작별 인사조차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가족이 있잖아요. 미가서 7장 6절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가 집안 식구거든요. 이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가족에 갔다가 오히려 가족들의 눈물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겠다면 지금 당장 따르라는 거예요. 가족은 또 하는 게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길은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우선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묵상할 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복음 전파에 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도 장례식도 어떤 순간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제자는 이 땅의 쾌락과 부유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발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고요. 끝으로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자는 가족을 이겨내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길로 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참 귀하고도 더 애절함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로 간다 했을 때 얼마나 우시는지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저를 향한 뜻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께 잘 말씀드렸죠. 그 일주일 뒤에 아버지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을 가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참 우리 아버지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기꺼이 허락해 줄게 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또 바로 신학 간 건 또 아니었어요. 2년 정도 훈련받고 왔거든요. 교회 속에서. 그치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바로 신학 가서 목사라도 되면 되는데 훈련받는다고 교회 속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나무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들 도시락 배달하고 그 얼마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뜻을 기다렸고요. 또 부모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거든요. 지금 참 감사하죠. 요즘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훈련해 주는 교회도 없고 또 훈련받는 전도사도 없어서 정말 이번에 독서 모임할 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들께서 요즘은 부교육자들이 너무 가정 중심이다. 그렇게 가정이 우선이면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을 하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버리고 집에 애가 조금 아프다면 병원 데려가야 된다고 가버리고 물론 병원도 데려가야 되겠죠. 사모님이 해도 되는 일을 꼭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칼퇴근하고 너무 막 이 자로 재듯이 막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가정을 사랑할 것 같다고 왜 그러면 목회자가 됐느냐. 그래도 목회자라면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서 모임 때.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자는요. 가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가정의 그 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고요. 괜히 슬퍼지고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 보면요. 좀 슬플 때가 있어요. 평생 고생하셔서 아들 한 명 잘 키워보겠다고 누나들은 대학 아무도 안 보내고 대학 간다는 누나 막 혼내가지고 못 보내고 저 혼자 대학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들 놓고 목회자 됐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한번 예배당 오지 못하도록 허리가 다 망가져 계시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낙은 천국에서 회복되는 거죠. 때로는 저도 목회자가 아니라 만약에 평신도로 살았으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어머니 집 옆에서 좀 더 어머니를 더 잘 효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민의 정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닌데 이번 주 내일이죠. 주일날 31일 날 주일날 제가 이번 설날 때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금토입니다. 설날이. 그래서 제가 미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 오면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정혜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려고 합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 또 입도 맞추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머니 앞에서 여전히 아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일반 평신도만큼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제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부모님 잘해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목회자는. 참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하고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하실 때마다 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정의 연민의 정을 끊어내고 복음적인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